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사람을 향한 특별하신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율이 문답 12번째 문답을 봅니다. 질문 12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받은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그와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만물과 만사를 보존하시고, 즉 붙드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과 만사 안에는 당연히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면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섭리하실 때는 이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언약을 맺으셨다. 좀 더 쉬운 단어로는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하시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피조물하고는 계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계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저 하늘 천체를 보세요. 이 천체는요, 물리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게 하셨어요. 여기에 무슨 계약이 필요해요? 계약이 없어요. 자, 동식물은요, 본능에 의해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주의할 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손 떼고 계시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법칙과 본능에 의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그러한 물리법칙과 본능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인간을 계약의 당사자로 삼으시고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을 지키며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맥락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유가 있으니까 계약을 맺는 거죠. 자유가 있으니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봇을 만들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로봇을 향한 우리 인간의 섭리는 뭐예요? 프로그래밍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로봇은 어때요? 그 프로그래밍 된 것 수준 안에서만 활동하고 동작하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로봇이 뭐 자기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로봇하고 무슨 계약서를 써요? 안 쓴단 말이에요. 우리 로봇에게 계약서를 들이밀지 않아요. 프로그래밍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율적인 존재하고 맺는 거예요. 그가 계약을 준행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혹은 계약을 준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계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하고는요, 계약을 맺음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같이 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자, 그리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이 뭐예요?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러면 이 명령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들여다봅시다. 자, 첫 번째로 아담이 이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로 아담이 권위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아담이 생각할 때 이 명령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이 명령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야말로 그렇게 한다는 건 인간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 대등한 존재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이요, 자유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주권, 주인 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계약 자체를 맺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담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둘째, 하나님이 근데 아담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조건적인 그런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조건적인 계약.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조건적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이런 조건문은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 사실 하나님의 명령하심은요, 다른 피조물에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창세기 1장을 좀 봐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 보면, 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뭐예요? 하나님 명령이죠. 이게 물론 하나님의 창조의 연속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조물을 향한, 땅을 향한 명령이 있는 것이고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 심지어 창세기 1장 22절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시죠. 자, 여기 그들 누구예요? 인간 아니에요. 지금 공중의 새하고 바다의 생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 자체가 인간에게 주어진 거,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조물들에게도 명령이 지금 있어요. 인간에게도 이런 수준의 명령이 있어요. 조건이 없는 명령은 있단 말이에요.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분명히 명령은 선악과 명령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명령이 있는데, 근데 보세요. 요 명령에 있어서는 다른 피조물들과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죠. 왜요? 조건이라 없어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에게 각각 주신 명령 중에 하나예요. 궁극적인 차이가 엿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 명령만큼은 달라요. 선악과 명령은 뭐가 달라붙어 있냐면 조건이 따라붙어 있는 거예요. 즉 인간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자유가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유일하게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피조물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프로그래밍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거나 강제하시는 것으로 끌고 가시고 이루어 가신 섭리도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자유의지를 통하여 자유의지와 함께 일하시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하죠. 물론 이 피조세계의 차원 말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도 영원전에 작정하신 것이 분명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대로 되고 섭리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차원에서의 작정과 섭리인 거죠. 그래서 신비함 그 자체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그제서야 정말 그런 겁니까? 라고 아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살아요? 자유로운 의사활동, 자유로운 선택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전부 자신의 자유로운 원함 속에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특별한 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그 비밀하신 차원에서 말고 우리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섭리하시는 것은 특별하다.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계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섭리하신다. 왜요? 그만큼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장세기에서는 물론 뭐 계약,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그러나 호세아서를 보면 이것이 언약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호세아 6장 7절 보세요. 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며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를 빗대어 말씀하세요? 아담을 빗대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담이 지금 뭘 어겼다고 그래요? 언약을 어겼다 그러잖아요. 언약을 어겼다. 그럼 성경 창세기 어디 언약이 나와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 명령에 대해서, 그걸 어긴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 명령은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악과 명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주신 각각의 명령 중 하나 수준의 레벨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을 향한 특별한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명령이시다,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선악과 명령을 볼 때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자, 이 선악과 명령의 세 번째 특징 봅시다. 자, 근데 그래도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면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 계약을 맺으신 것 아닌가.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기로서니 그것이 대단하다 한들,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로 한들 그렇게 한들 너무 과중한 걸 요구하시면 그건 오히려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렇잖아요. 자유의지가 차라리 없는 게 더 낫겠죠. 너무 무거워서 지킬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 그러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담에게 주신 이 조건을 보세요. 어떤 조건만을 달아놓으셨어요? 오직 딱 하나의 제약만 걸려 있을 따름이에요. 여기에 지금 많은 이것저것 조항들과 항목들이 따라붙어 있질 않아요. 오히려 지금 같이 언급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자유롭고 임의의 어떤 존재인지, 임의대로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선악과 명령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다른 나무에도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건 그렇게 해야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계약 맺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한 제한 전혀 붙어 있지 않아요. 다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말고 아무런 제약이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계약이라고 하는 게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딱 하나만을 두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 이 계약 어때요? 얼마나 편리한 계약이에요. 이 하나도 없어버리면 그야말로 조건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유의지의 측면, 즉 계약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측면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딴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오직 하나라고 하는 건 제약이 하나 있으므로 계약이라고 하는 걸 보여줬지만 사실은 제약은 없다시피 한 거예요. 없다시피 한 거예요. 다른 말로 이 계약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실 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계약을 그렇게 지금 맺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못 지키면 너 죽어라고 그렇게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고 야, 너 이런 조건이면 지킬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성경의 배경 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어린애라도요?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대답할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둘째치고 그 가능성 여부를 타진한다고 보면 그렇게들 생각할 거라는 말입니다. 자, 하물며 지금 당시 아담은 우리와 다르게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해버리지도 않은 상태였으니까 얼마나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명령 주셨다고 왜 그런 걸 만드셨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하는 것 온당치 않다. 선악과 명령이라는 건요, 이것이 계약, 즉 언약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면서 그렇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멋진 훌륭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과 명령은 아담이 지키기에 전혀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어겨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런 계약 자체가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렇게 물어본 분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계약조차 없는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약이 없는 존재들. 저 들판에 뛰어노는 짐승들 보세요. 얘네들은 그런 계약 없어요. 근데 그런 계약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런 자유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예 그런 계약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말은 나는 저 짐승이 되면 더 좋겠어 라고 하는 말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그런 뜻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졌는데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절대 자유잖아요. 절대 자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로봇을 만들 때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요즘 인공지능 한창 이제 뭐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진짜 사람같이 만드는 그런 수준에까지 막 도달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제약을 안 걸어놓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로봇 3원칙 그런 거 있습니다.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걸어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고는 왜 이런 걸 걸어놓으셨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불성설인 거죠. 자,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논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절대 자유는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그 자체로 자신에게 있어서 또 다른 피조물에게 있어서 재앙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재앙이에요. 아무런 제약도 없는데 이 자유로운 존재를 무엇으로 통제하고 무엇으로 가다듬을 수 있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할 때,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명령이라는 계약이 없이 절대 자유를 구가하게 된다면, 아니 그 딱 하나의 선악과 명령도 어긴 존재인데, 그러면 아담은 도대체 자신과 이 만들어진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 상상하기 어렵다고요? 근데 사실 그거하고 비슷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아마도 사탄이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 타락할 수 있었음을 볼 때 이 천사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음받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천사의 지음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침묵하고 있고 많은 걸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지만, 근데 사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는 천사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그러니까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이 다 자유의지가 없는 그런 모습 속인데, 이 물리적인 피조 세계가 아닌 이 천사의 세계에서의 천사의 존재는 그런 존재로 보여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단 타락한 거 보세요. 그가 가진 자유의지로 인해서 얼마나 파괴적인 일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의지 자체가 축복은 아니에요. 사단 보면 사단의 자신을 파괴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피조물들에게 얼마나 재앙을 미쳤어요.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도 사단이 유혹을 했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건 아닙니다만은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넘어간 걸 동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 하나의 재앙마저도 없는 그러한 자유로 두셨다. 그게 축복이다? 아니요.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의 제약을 통해서 첫째,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물의 본분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게 있죠. 둘째, 인간으로 하여금 이 제약을 통해서 이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이 선악과 계약의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자유를 보다 근본적으로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를테면 이 계약을 순종할 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생명이 한층 더 풍성한 생명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자,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이 선악과 명령을 어기고 계약을 깨뜨리고 선악과 따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선악과 명령을 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로막으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3장 22절 24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 같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먼저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냐면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바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생명나무가 뭐길래 타락한 이후에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이 생명나무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보면, 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 창세기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즉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에게 바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어서 이제 그려내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가 등장하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나와요.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 분명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장차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선악과는 없어요. 그죠? 선악과 나무는 안 나와요. 오직 생명나무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관계는 이런 것으로 보여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계약을 순종하는 자유로 나아갈 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즉 이를테면 생명나무는 지금 자물쇠로 닫혀 있는데 선악과 계약을 지킬 때 그 열쇠가 주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되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은 어때요? 선악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미 그 기능을 다 한 거예요. 효력을 다 발휘한 거예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이게 에덴 동산하고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완성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할 때 인간의 자유에 단 하나의 제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악과라고 하는. 근데 그 제약이 없어진 세상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죠? 선악과 제약이 없어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절대 자유가 주어졌죠. 인간에게. 그러나 보세요. 그렇게 절대 자유가 주어졌어도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이 사탄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의 이 테스트 없이 그냥 주어져 버리면 사탄이 됩니다. 사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선악과 계명을 이기고 나타난 사람들에게는 절대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를 가지고 반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그 절대 자유를 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약도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인간의 자유가 이렇게 무르익어가고 이렇게 완성되고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는 것은요, 그 제약을 풀지 않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영생의 길을 막으시려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영원히 사탄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탄되지 않도록 막으시는 사실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해석만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명령이 단순히 제약을 위한 계약은 아니라 하는 거죠. 이런 순종의 계약을 통해서 인간에게 풍성한 생명, 하나님과의 한층 더 완전한 교제로 가져다 주시기 위한 거였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저 새하늘과 새 땅 수준으로 변모하게 됐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 표현으로 말하면 이 선악과 계약은 인간을 성숙시키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약마저도 없는 그런 자유를 구가하게 됐을 때 그게 제한되지 않도록 정말 제약 없는 자유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기며 피조물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같은 표현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인간이 뭐 그렇다고 해서 애초에 불완전하게 지음받았다, 제가 그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완전하게 지음받았지만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날 때 완전한 한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성숙하는 단계가 또 필요한 것처럼 아담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맺으신 이 계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의 언약, 이렇게 불러요. 생명의 언약. 이 자유로운 인간을 억누르려고 하나님이 이런 계약을 맺으신 게 아니고 도리어 자유로운 인간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인간과 더 깊은 생명의 교제,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 언약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이제 조건이 인간의 완전한 행위, 인간의 완전한 순종에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행위 언약 그러면 너무 억누르는 형태로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것보다는 생명의 언약이다. 원래 의도가 그런 거예요. 원래 의도는 생명의 언약이다. 묶어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하게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고 아담 안에서 우리와 이 계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섭리의 의미를 우리가 참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 위대한 존재, 격상시켜 놓은 그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다,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계약 왜 맺으셨냐고 불만과 불평을 쏟아낼 것이 아니고, 이건 단 하나의 제약만 있을 뿐이니까. 그리고 이 계약을 순종했을 때, 말씀을 순종했을 때 더 풍성한 교제, 더 풍성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므로 우린 도리어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사실 인간을 이렇게 만드실 필요 있어요? 이런 특별한 섭리 가운데 두실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이런 계약 맺으실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이런 특별한 섭리를 두셨다. 우리를 굉장히 멋지게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면서 우리에게 부요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